아버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 없고 앉게 하지 아니하시면 앉을 수도 없고 호흡 주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도 없는 인생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힘없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무한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가슴 깊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히브리어를 잠시 찾아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슈레,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지요. 행복의 심리학은 행복 지침을 10가지나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관계, 환경을 건강하게 리셋하라.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을 스스로 잘 돌볼 때에 행복하다는 거지요.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생기로 채우라.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3번 30분씩 땀 흘리면서 움직여 봐라.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마음은 TV 시청이나 미디어를 반으로 줄이면서 미디어 다이어트를 좀 해라. 환경은 내 방에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 하나쯤은 입양해봐라. 4번째로는 선물도 해봐라. 셀프 선물. 행복을 위해서는 고생한 자기 자신에게 매일 소소한 작은 선물을 보상해보라는 것이죠. 5번째로는 마음의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는 마인드셋을 해보라는 겁니다. 행복은 자석 같아서 내가 먼저 밝은 주파수를 뿜어낼 때 찾아온다고 하지요. 생각과 표정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자기 전에 수시로 오늘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어서 뇌리에 새겨보는 거죠. 6번째로는 미소와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하루 한 번 미소로 인사하면 행복하답니다. 또 7번째로는 유쾌한 웃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은 유쾌하게 크게 배꼽 잡을 만큼 웃자는 거죠. 또 행복의 8번째는 외로움을 지우고 연결시키는 소셜 커넥션을 해보라는 건데 친밀한 대화, 소중한 사람과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하답니다. 먼저 연락하랍니다. 9번째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아라. 10번째는 1일 1선,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라. 가만히 10가지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행복 지침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무엇인가를 먼저 하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doing, 행하라. 액션을 취해보라는 겁니다. 움직여보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인식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3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나는
누구이냐? 과거의 나는 누구이냐? 두 번째는 현재의 나는 누구이냐? 세 번째로는 미래의 나는 누구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은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가나안이 눈앞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받는, 오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사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일삼던 광야 1세대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모두 죽었고 가나안을 구경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한 그런 아쉬움 속에서 가버렸던 그들의 후손들 2세대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유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광야,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조용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유언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영적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3번에 걸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맞춤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전반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과 유사하듯이 그렇게 12지파에게 축복을 맞춤식으로 상황에 맞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오늘 33장 26절부터 28절, 오늘 이 본문은 29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은 각 지파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외치는 축복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하이라이트, 최종 결론이다. 모세는 가나안의 군사력이나 비옥한 토지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을 먼저 깊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뿐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행복한 자로서 자신을 재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고든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친근하고 영예롭게 부르는 시적인 애칭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아름답게 부릅니다. 여수룬이여, 고든 자야, 의로운 자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광야 2세대들도 그 아비의 그 아들들입니다. 맨날 불순종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원망했던 아비들을,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지켜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행위적으로 보면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여수르나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를 보고 여수노라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곧은 자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하, 나도 내 모습은 광야 2세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애칭을 받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수루나 이렇게 가슴을 향하여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수루나.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보다 더 크신 분임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위대하다, 내가 위엄이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속에 있는 우상들보다 내가 훨씬 크단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심과 이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영예롭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쫄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구름을 말처럼 타고 다니시면서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가나안의 우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거물망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서 밑으로 뛰어 내릴 때에 무언가 이렇게 내릴 때에 밑에 안전 거물망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래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안전 거물망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면은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배울 교훈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행복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의도를 가슴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행복을 선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핵심 아닙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들도 불확실성 속에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으면서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29절을 잘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 형식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처럼 특별하게 보배롭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긍정문을 바꾸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인도했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형 아닙니까?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광야까지 달려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의 과거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좀 더 생생하게 말하면 나는 새 생명이 있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나의 정체성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는 현재를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현재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방패라는 말은 막아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불화살이 날아와도 너의 방패 하나님 막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몸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힘이 겨울 때 갈멜산 기도원에 지난 금요일 날 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배가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좌우분간을 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님을 모신 너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 풍랑이 너를 뒤집을 수 없다. 질병이 너를 뒤집을 수 없다. 아픔이 너를 뒤집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가 된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들을 진군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어진다. 여호와가 너의 칼이 되어진다. 이것은 방패와 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면 뚫고 들을 게 없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지면 못 뚫을 것이 없으면 여기에 바로 완전한 이 보호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과거는 구원받았고 현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너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미래 내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하리니 미래지요. 그죠? 너희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이걸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를 너로 하면은 네가 너의 대적을 압도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 그들의 산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차지했던 걸 네가 다 빼앗게 되어지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래를 밝게 말씀해 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밝게 이야기하십시오. 입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차지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미래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방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칼은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현실을, 상황을 이길 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완전히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미리 주신 이 음성의 말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잡힌 게 있습니까? 이들은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텐트도 아직도 모압 평지에 처 있지만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먼저 선언을 해버리는 이 믿음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서 행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를 같이 돌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에 행복이 온다. 너희들의 행복한 사람은 충분하게 의롭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은 비록 핍박이 오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다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두 주간 몸이 연약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 가만히 여당을 떠나고 야당을 떠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와버리니까요. 참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무 지도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법률 지도자들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듣고 나면은 진액이 다 빠지겠다. 제가 아파 보니까 만사가 다 정말 호흡 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요. 근데 여러분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그러면서 호흡이 시원하게 들어왔다가 시원하게 나가는 거,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면서 내 모습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을 다 생각들을 다 푸시고 축복해라. 예,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대통령도 그렇고 온 민족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다 막혀있는 것들 미워하지 말고 다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물체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생명을 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때에 거기에 인생은 주님의 사람은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십시다. 새 생명 주심을 기뻐하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미래에 승리하게 하실 것, 채워주실 것, 천국 주실 것, 소망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때 다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고 여수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애통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 주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가려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일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